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1절 부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읽는 것은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많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또는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의 관계, 그것을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지내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요엘서는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를 만난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자연재해가 어떤 것인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와서 모든 식물을 다 갉아먹어버린 것입니다. 작년에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1월에 발생해서 6월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는 한 지역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작년의 경우 아프리카를 거쳐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란,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날아갔습니다. 이 메뚜기 떼들은 엄청난 식욕을 자랑합니다. 보통 자기 몸무게의 3배가량을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메뚜기 떼가 하루에 먹어치운 그 곡물이 독일 전체 인구가 하루 동안 소비한 곡물량과 같다.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하루 동안 먹어치운 양이 그 정도입니다. 엄청난 대식가입니다. 자, 이렇게 먹어버리면 그 지역에 그 농작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2장 3절을 보면 이들이 먹고 지나간 자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불처럼 초목을 삼키고 지나가면 지나간 자리에는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 마치 겨울날에 들에 불이 붙었습니다. 메마른 그 초지에 불이 붙었습니다. 산불이 붙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같았던 지역이 황량한 사막으로 변해버렸다.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초토화되는 겁니다. 실제 작년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일어난 총 피해액이 10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식량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런 메뚜기 재앙은 요즘보다 옛날이 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왜 그런가? 요즘은 농업 이외에도 다른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른 산업이 있어서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농축산업이 전부였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발생을 해서 식물을 갉아 먹어버리면 농사도 망치고 목축도 망칩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요즘은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수입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수입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메뚜기 재앙을 2장 1절에서는 주님의 날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심판의 날은
2절을 보면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음산한 날입니다. 무서운 날이에요. 실제로 이런 메뚜기 재앙이 발생하면 메뚜기 떼가 1제곱킬로미터당 약 4천만 마리에서 8천만 마리가 뭉쳐서 날아간다고 그래요. 작년의 경우 이 메뚜기 떼가 약 4천억 마리 이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것을 수치로 환산을 해보면요, 길이 100km 또 넓이 100km가 메뚜기 떼로 새카맣게 뒤덮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캄캄할 수밖에 없죠. 또 이 재앙을 성경은 적군들이 군말을 타고 쳐들어오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사실 메뚜기의 그 얼굴을 가만히 보면 말과 좀 비슷하게 생긴 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날아올 때 보면 웅 하는 소리를 내면서 날아옵니다. 마치 적군들이 말을 타고 그렇게 병거를 몰면서 쳐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들어오는 것을 적들이 성벽을 타고 넘어오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무섭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 입장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이 메뚜기 떼를 누가 끌고 오느냐. 11절입니다.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이 메뚜기 떼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떼를 끌고 지휘하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맞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볼 도리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질문을 하느냐면 이것이 현실적인 우리 인간의 질문입니다. 12절은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라고 하는가?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회개라는 말 자체가 슈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인가? 요엘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구체적으로 무슨 죄가 있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회개하라는데 어떤 면에서 회개해야 하는가? 무슨 죄일까?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나면은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뭘 알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암시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망각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특별한 도덕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영적인 문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엘서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가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그때를 배경으로 한다, 그렇게 말해요. 자,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당시는 먹고 살기가 힘들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무슨 산업이 있겠습니까?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여전히 어려워요.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성벽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방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일단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보자.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영적인 큰 침체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절기를 지킵니다. 종교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큰 침체에 빠지다 보니까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선지자는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신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방법은, 이 재앙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 12절에서 회개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형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 옷을 찢는 경우가 있어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회개할 때 보여주는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옷은 찢을 수 있고 죄는 뒤집어 쓸 수 있고 금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똑같이 회개의 행동은 하는데 회개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지금 하는 말이 그런 전형적인 회개의 행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죄를 뒤집어 쓰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래서 하나님과 진심 어린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사사기서부터 열왕기 하하서까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반복의 역사입니다. 어떤 반복이냐?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대적을 보내요. 그 대적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우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평강이 임하면 또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이게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은혜롭고 자비가 많은 분이다. 긍휼이 많은 분이라서 때리기는 하지만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전심으로 그에게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17절인데요.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
호소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32절은 이런 회개 이후에 실제로 일어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이 재앙을 물리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28절과 29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32절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그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 백성들 사이에 임하게 된다. 그걸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뜻대로 역사가 진행되지 않고 삶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하나님께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큰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 속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 거기에 매진하며 살아갑니다. 자,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 메뚜기 재앙이 찾아왔어요. 모든 것이 황폐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 신호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살펴보았다시피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심에 있어서 하나님만의 플랜이 있습니다. 시간 계획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경우 70일에가 다 차야 이스라엘의 역사가 회복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플랜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행할지라도 어려움은 여전히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계속되자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성전도 회복하고 성벽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계속되자 영적 침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앙을 만난 이 이스라엘 선지자는 이 재앙 속에서 외친 겁니다. 아,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는 그 부르짖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수가 있다.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해오던 통상적인 그런 회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그걸로 안 된다.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돼야 문제가 풀린다. 그걸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재앙을 만난 것처럼 지금 우리는 코로나 재앙을 만났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게 황폐해졌어요. 아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 겁니다. 고정비용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는 양극화 현상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그래요. 이 코로나 이때에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어려워졌다. 그렇게 말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병들고 죽은 사람들 보니까 다수가 취약계층이에요. 경제적으로만 이렇게 황폐해졌습니까? 인간관계도 황폐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없고 누군가를 만날 때 혹시 저 사람은 안전할까? 아니면 나는 혹시 이 코로나로부터 괜찮은 걸까? 저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관계가 힘들어요. 여러분,
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역시 요엘 선지자처럼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너무나도 물질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탐욕적이었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또 세상은 치열한 경쟁사회입니다. 살기 위해서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던져야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은 각박해졌습니다.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이럴 여유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름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어려움이 계속되면 하나님에게 대해서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코로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돌아오라. 그 부르짖음이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역시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찢고 돌아와야 한다. 형식적인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 드리고 형식적으로 성경 읽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어야 한다. 그걸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심하게 싸웠다고 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인데 그렇게 심하게 싸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숱한 시간 동안 쌓여온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부부싸움만 하면 남편이 선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런 한번 가정해 봅시다. 삶이 바뀌고 진심으로 마음을 바꾸려고 하고 태도를 바꾸려고 하고 그걸 원하는데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작은 선물 하나로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러면서 선물 하나 주고 그걸로 끝내려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 배우자는 답답해집니다.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문제가 폭발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형적인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야 한다. 그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오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온전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다. 자신의 영을 부어주실 거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거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4절 부르고요.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시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재앙을 만났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이 어려움이 극심한 시기 우리의 마음을 짚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겠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그 재앙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려운 시기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전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이 시기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시기 그저 어렵다고 실족하고 힘들어하며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마음을 찢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시대가 너무나도 물질을 숭배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